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요, 이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쏟아져서 나옵니다.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도 치기만 해도 여러 정보들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여러 영상들이 나오고요. 요즘 AI를 검색하면 AI가 또 여러 정보들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어떤 지식이 진짜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는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수많은 이 쏟아지는 지식,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예전에 봤던 것만 계속 나오는, 그것과 관련해서 더 깊이 계속 그것만 노출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분별이 없으면 쏟아지는 지식에 잘못된 지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왜곡된 지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식의 홍수에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지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 일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신 예수님의 지식은 매우 고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라고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러니까 성장하는데도 지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은혜가 먼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지식, 또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된 지식, 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게 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때 크게 평안이 일단 늘어났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됐을 때 평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고, 또 여기저기서 들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불안정했죠. 그런데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게 됐을 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이고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알았을 때 저에게 은혜와 평안이 또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또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지식의 목적과 함께 주의해야 될 점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실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도 없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같이 거룩한 성품을 동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통해 이 지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아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도 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덕에 이르라고, 영광에 이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을 잘못 쓰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수치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덕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식을 잘못 쓰면 덕이 되지 않는 지식의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얻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남용하라고, 이 지식을 마구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라고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리의 지식을 칼에 비유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양날검에 비유하는데 이거를 마구 휘둘러서 상처를 주라고 아닙니다.
덕에 이르라고 주신 거예요. 자, 덕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덕은요, 윤리적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윤리적 이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게 우리의 이상인데 그것을 이루는 인격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식은 도와주는 용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만 이렇게 커지고 몸은 요만한 그런 기형아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지식을 가지고 막 우쭐대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람들을 막 칼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능력을 이루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뭐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덕에 이르게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어디에다 주셨을까요? 성경에다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 약속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그냥 보통 약속이냐? 아니에요.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약속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들을 알면 알수록 이 약속들로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돼요.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이 지식을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양날검을 활용해서 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이 부패를 벗어날 수 있게, 세상 죄를 단절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돼서 더 거룩할 수 있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약속들도 알고, 약속들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약속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그냥 내 한풀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풀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유롭게 본 일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힘든 거, 뭐 불평, 불만 하나님께는 다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그냥 딱딱하게 예의 차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정말 좀 이렇게 데이트하듯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 하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똑똑똑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 알았어, 이제 교제하자 했는데 온갖 격식 다 차리고 전화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인품적인 문제들도 있고, 어떤 성장의 문제도 있고, 어떤 죄를 이기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주장하니까 이 기도할 때 이 수표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이 수표 제출합니다. 인출하게 해주십시오. 주장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주장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지금 막 안달이 나서 막 내가 더 줄게 이러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잘못 사랑하면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물들 있잖아요. 어떤 성장과 성품과 은혜와 인격적인 성장, 뭐 여러 가지 은혜, 평안,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것들을 약속을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주장해서 얻어가야 되고, 그래?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거룩하진 않은 거예요. 죄는 영락없이 꼬그라지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약속들을 주장하지 않고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절대 꾸짖지 않고 아낌없이 주겠다 했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더 주실 수 있는데, 은혜도 더 주실 수 있고, 도와도 주실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목적이 덕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저희 교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는 칼과 같은 거고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건데, 이게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맞서 싸우는 우리 아군을 지키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지식으로 우쭐하면 그 교만 안에서는 반드시 다툼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같은 아군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세워주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난 지식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쭐댄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 잘 뭣도 모르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정작 알아야 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빈깡통인데,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마구 자랑하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해야 되는 성장의 단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8단계로 성장의 단계를 설명해요. 성장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5절에, 베드로서 1장 5절에 그런 적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힘껏 하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라고 시작됩니다. 5절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믿었어요. 자, 그러면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덕입니다. 덕. 믿음에 덕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거든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 다음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 다음에 절제를 더하고 순서가 있어요. 이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순서를 안 지키면 문제가 됩니다. 기형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믿음에 바로 지식부터 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쉽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재밌다 보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지식이 재밌어서 계속 보다 보면 지식이 더 빨리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 쌓이는 속도보다 지식이 더 훨씬 더 빨리 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너무 빠른 시간에 지식이 채워지면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간과하고 어떤 표면적인 지식들이 많이 쌓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으라고 하신 건 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쌓아야 될 건 도덕, 즉 도덕적인 이상, 윤리적인 이상을 실행할 수 있는 인품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쌓아야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포함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2장 3, 4절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지식은 흥미로운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식들에 너무 몰입해서 빨리 배우다 보면 이런 도덕적인 지식을 간과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명령이잖아요.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지식을 좀 알다 보면 보여주고 싶거든요. 내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써먹어 보고 싶거든요. 선하게 쓰면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 하나씩 인내와 함께 아주 도덕적으로 사랑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려고 쓰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랑하는데, 우쭐대서 자랑하는 데 쓰고 싶어 하면 쉽게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사람들의 그 상태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쫙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쟁을 해서도 싸워서라도 내가 맞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런 것을 이루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지식만 먼저 배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첫째,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1번 권위죠. 부모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부모에게 권위를 잘 못 배우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 하시겠죠.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부모에게 권위를 잘 못 배우는 시대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뭐냐? 일단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일단 2차적으로 보면 국가의 권위를 배워야 돼요. 근데 국가의 권위도 요즘 못 배우는 시대예요. 요즘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권위자들에게 욕하는 시대가 왔어요. 비평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걸 넘어서서 욕을 쉽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많겠죠. 저도 마음에 드는 정치인 한 명도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통치자들, 권위 있는 자들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부모가 100% 잘 본을 보여서 내가 너무 마음으로 이런 존경할 분을 내가 따라야지 하고 따르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특히 자녀가 이제 사춘기쯤 들어가면요, 알거든요. 부모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부모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옳은 건데,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알고 이상을 이제 알고 그게 중요한 시대인데, 그 이상과 함께 봤더니 어른들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엉망이고 반항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춘기 때 그런 게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제일 가까운 부모님을 보니까 존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각 지식이 막 늘어나는 때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형태가 드러납니다. 비판부터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비판도 많이 드러나요. 엄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 하잖아. 엄마도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왜 나한테만 해? 아빠도 이렇게 해놓고 안 하네. 아빠도 저번에 약속 안 지켰잖아.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남은 잘 보이는 거죠. 일단 지식이 들어오니까 비평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심지어 정말 최악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만 직접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말씀에 직접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시대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식을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지식으로 누구나 다, 특히 한국 사람 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비판 다 잘해요. 전문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 아니겠어요? 익명성. 자기가 누군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실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때는 하지도 않을 말, 하지도 않을 태도가 자기가 가려져 있고
자기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하면 그 죄성이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격성이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그 비평하는 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정치인 앞에 서면 갑자기 그 여러분 댓글에 썼던 그 모든 말을 갑자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상사 앞에서 이 대면하면은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카톡으로 누군가 뒷담화를 치고 이렇게 상사가 모른다 하면 더 가격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라고 보장이 되면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내가 봤을 때 이게는 옳지 않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이 XXX야 진짜 이런 무슨 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끌어내자 뭐하자 이렇게 엄청 가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특히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게 죄예요, 입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인데 이게 신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특히 정치 같은 건 세상 일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오염됩니다. 같이 전염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좀 순수한 말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과격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말투들이 자기들한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지는 거예요. 나도 엄청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근데 그런 진짜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를 심각하게 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정말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막 너무 비통해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보면 말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죠. 신랄한 말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데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말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고 했으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식을 낮추게 만드는 게 현재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덕이 안 쌓인 상태로 진행이 되면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것도 봤냐면 어떤 성도가 막 어떤 이제 목회자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근데 익명성이 있는 곳에서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그 당사자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궁금하면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옹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형제여도 옹호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예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험담, 백바이팅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뒷담화. 세상 사람도 그게 나쁜 거 알아요. 죄예요. 그래서 형제로서 그러지 마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형제라도 그렇게 할 텐데 그거 옹호했다고 목사 우상숭배자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전혀 그렇게 아닌데 자기에게 동조 안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신이 쉽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덕부터 쌓아야 돼요. 덕이 없는 지식은 반드시 교만을 낳게 됩니다. 덕은 배려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까 안 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절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성품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덕이 쌓인 상태로 지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식만 너무 빨리 먼저 쌓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부분적이고 다 이제 정말 알아야 되는 걸 모르면서 피상적인 것이 많이 쌓이면 이제 덕스러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 잠깐 얘기하다가 돌아왔는데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거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명령,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당사자한테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일 바람직한 자세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그냥 그러지는 않았었겠지. 그리고 그랬다는 걸 확인할 수도 없어. 당사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판단 보류. 그렇죠? 그리고 욕 안 하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판단 보류하고 지킨 다음에 정말 궁금하면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 저렇게 할 사람이야. 저런 사람일 거야. 조금만 소문만 들어도 바로 단정하고 칼날을 들이대는 거죠. 이거는 불순종이고 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말 소설 같은 비방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많은 비방들을 듣고 살아왔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가 좋을 때는 너무 존경하는 분이 되는 거고 이게 목회자가 싫을 때는 천하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어떤 이득이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어떤 경쟁 관계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도 공격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이제 표준긴잼 성경에 나오면 반대로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둠이 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겨나가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순간순간 저는 안 힘들겠어요? 저는 안 억울하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제가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남에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개인적인 원수라도. 내가 이 사람 너무 죽을 만큼 싫어요. 내가 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잘하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지식을 쌓을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없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정치인들 욕하는 거 사람들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인인데 뭐. 자, 공인이면 공적인 일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사실 여부를 따지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막 몰아가는 거는 그게 어느 진영에 있던 사람이든 그건 못 쓸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입으로나 또는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부분, 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열심을 다해서 먼저 믿음 위에 더해야 되겠구나 라고 각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와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판단하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희는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면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아래에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 원칙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 도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죠. 하나님께 피해를 안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는요. 선한 것만 말해야 돼요. 특히 세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준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지식은 없는 이만 못해요. 잘못하면 사람들을 죽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다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쓰면 방종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불명예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지옥 안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은혜 덕분이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난 죄인이 아니야. 이걸 믿는 잘못된 종교가 있었죠. 종파가 있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또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거를 적합하게 써야 되고 세워주는 데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돼 있죠. 지식의 절제를. 자, 그러면 덕에 지식이 세워졌어요. 지식을 쌓았어요. 그럼 지식에는 그 위에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지식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라는 건 뭐예요? 그만둘 줄 아는 브레이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스포츠카고 아무리 300km, 400km, 500km를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라 할지라도 성능이 빵빵한 차라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흉기입니다. 그 차는 절대 타면 안 돼요. 그 차는 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를 타면 절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알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식을 안 쓸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워주려면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려면 그럴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거나 누구를 인도할 때도 한 번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성경을 물으러 왔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한 10분만 좀 물어보고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탁 제가 앉혀놓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3박 4일 재우지도 않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언제 끝나요? 언제 절제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맞는 적합한 말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치듯이 간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소금이 좋다 해도 소금을 그냥 왕창 넣은 국을 먹을 수 없죠. 적당량만 가장 좋은 거예요.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잠언 17장 27절에는요. 지식이 있는 자는 자신의 말들을 아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 아낄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 할 말 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할 말도 때가 아니면 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말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식이 나오니까, 보통 지식의 표현 방법이 말이나 뭐 어떤 손으로 글로 쓰거나 보통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끼지 않고 그냥 폭격기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기형아가 되어버립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이 허다한 곳에는 죄가 부족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자기 입술을 자제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목회자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도 그런 말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단톡방이나 카톡방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단톡방에 뭔가 잘못 올라와서 사람들이 막 기분 상하고 문제가 생기고 보통 이런다. 보통은 요즘은 이제 만나서는 문제가 잘 안 생긴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이제 비율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럴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자나 이런 글은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경이 글로 돼 있잖아요. 묵상하지 않는 이상은요,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비언어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소통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보면요, 정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도 웃으면서 하지 마 이러면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해! 이러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적하면은 이게 지적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기분 별로 안 상해요. 근데 화내면서 칭찬하면 그건 더 오펜드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를 반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 뉘앙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 등으로, 야, 이 사람 말이 나에게 나쁜 의도가 전혀 없이 좋게 말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좋게 말해도 이게 마음의 의도를 왜곡해서 볼 수는 있지만 훨씬 줄어들죠. 자, 예를 들면 형제님 오늘 옷 굉장히 멋있게 잘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했어요. 얼굴 보면서.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멋있게 잘 입고 오셨네요 라고 한 건데, 만약에 제가 글로 이렇게 했으면 뭐 비꼬 오는 거야? 내 옷이 지금 싼 옷이라고 지금 뭘 한 거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본인이 혹시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말대로 아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타고난 영을 가졌고, 이 타고난 영을 가진 사람은 입술을 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자제하는 자는 지혜롭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진리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보면 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기에서 태워지느니라. 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혀가 죄악의 세상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혀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죄악의 세상 그 자체래요. 혀가. 사람이 말로 얼마나 죄를 짓고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혀는 또 불이에요. 사람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절제 없이 말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절제 없이 말 다 해서 사람들 마음에 불 다 질러 놓고 자기는 이제 괜찮대요. 자기는 이제 뒤끝이 없대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하는 게 용기예요. 그리고 말을 쉽게 뱉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용기가 더 필요해요. 죄를 짓는 것은 무모함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건 용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만용 부린다고 하죠. 허세 가득한 사람. 그건 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입을 놀린다든지 손을 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만용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 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는 용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책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결국 지옥에 가면 뭐가 제일 뜨거운 줄 아세요? 혀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그 부자 나사로 예수님 얘기하면서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 얘기하면서 이 부자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물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요구하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아, 갈증이 심한가 보구나. 물론 갈증 엄청 심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발 식혀달라 그래요. 혀를 좀 식혀달라 그래. 한 방울 물이라도 좀 식혀달라 그래. 너무 뜨거운 거예요. 실제로 형제자매님들 혀가 엄청 민감한 거 아시죠? 맛도 미묘하게 잘 느끼고 여러분 온몸이 타면요 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뜨거운데 좀 식히고 싶은 거예요. 왜? 혀가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혀를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혀로 짓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느니라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하나의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도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들 같이 말하는 것이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니라. 그래서 이 두 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혀를 쓰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주는 혀를 써요. 목적은 살려주라 이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근데 혀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혀로 사람을 죽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들 많이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의 비방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 사람들의 모욕과 욕과 그런 것들 못 견뎌서 자살하고 죽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정치인도 그렇고 각종 영역의 사람들. 그 말로 받은 상처를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많이 찔려봐서 알아요.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찌른 적이 없는데도 찔린 적이 많아요. 저는 그 사람 항상 기도하고 사랑했는데도 찔림 당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안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아파요. 저도 눈물 나요. 저도 회의적이에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 물론 그만 알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준 사랑은 다 어디 가고 기도는 다 어디 가고 왜 그렇게 쉽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근데 막 칼로 찌르면서 죽이면서도 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살인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하나?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요, 이 리더를 사람으로 안 보나 봐요. 리더는 아무리 찔러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같은 지체고 내 몸이에요. 내 몸의 일부분이에요. 사실 그걸 찌르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아프죠. 첫 번째 제가 아파서 아파요. 뭐 인간이니까 그렇겠죠. 제가 더 성숙하면 순수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둘째로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가 걱정돼요. 그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실족될까가 문제예요. 목자는요,
양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양들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건 목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잖아요. 자기가 받는 피해보다 양들이 피해를 갈까 봐 엄청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너무 심하게 사람들이 오염되든 말든 상관없이 사용합니다. 실족하든 그렇지 않든 성경에선 그런 사람 사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좀 합리화를 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염되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신경을 안 쓰면 그것은 절대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서 이 사람 신앙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은 신앙심은 헛된 것이다. 헛돼요. 혀를 제어하는 것부터 길러야 되거든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제어할 줄 모르면 그 뒤에 단계는 성장도 못합니다. 그렇죠? 최종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이고. 그런데 이런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경건해 보이는 말이거든요. 옳아 보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꼬아서 들으면요, 위선자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왜 위선자예요? 성경대로 하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자는데,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는데, 근데 그걸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비틀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도 꼬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위선자보다 말을 거칠게 하더라도 스트레이트 하는 게 더 낫더라. 제가 그 말을요, 예전 한글 킹제임 성경 쪽에 다닐 때 성경 침례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좀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말로 죄를 짓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바른 태도와 선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강하게 하는 거랑, 그렇죠? 그거랑 죄 지으면서 그걸 해야 될 때도 아니고 판단해야 될 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마구 휘두르면서 거칠게 말하는 거랑 달라요. 네. 그런데 자기는 마치 위선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뭐래는 직설적일 뿐이다. 나는 그냥 거칠게 말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에서 나는 원래 이래, 나 원래 좀 말이 거칠어,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막 후벼대는 사람도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는 죄는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을 해요. 미리암과 아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누굽니까? 모세, 네, 누이와 형이죠.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위치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자기 형제이기도 하고 나이도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미리암은 이 모세가 아기일 때 이렇게 건져내주기도 했고 아론도 형이고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예 건덕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민수기 12장 때는요, 모세가 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미 율법이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어긋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 부분인데 내가 생각했을 땐 잘못됐다. 이렇게 했을 때 비방을 한 거예요.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데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겉으로는 뭐 합당해 보일 수도 있죠. 사람들도 선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굉장히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방을 들으시고 민수기 12장 2절에 그 비방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 즉시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서 나병에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진영 밖에 쫓아냅니다. 아론이 기겁하고 엎드려서 모세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라도. 열왕기하 2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나타나더니 대머리라고 엄청 놀려요. 저는 외모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외모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비방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귀한 거거든요. 근데 외모로 비방을 한 거예요. 탈모는 거의 대부분이 유전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저희는 적어도 탈모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어린애들인데도 이 엘리사를 그 대머리라고 비방을 하니까 고음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아이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나니 그것들은 뱃속 가장 깊은 부분 속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험담하는 자의 말도 그 사람 깊이 내려간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왜 다른 사람 말을 하냐고요. 뒷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게 잘못된 정욕이에요. 잘못된 육신이에요. 남말하고 싶어하는 그 육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려고 조심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점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리 들었던 것도 더 다시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소문을 왜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도 죄지만 사람들한테 쭉 알려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그것도 억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을 자기 뒤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하면요, 그것만 알게 돼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한두 명, 두세 명, 세네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한테도 그냥 말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팍 말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짓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의 기록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입술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입술을 제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셨어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정말 거룩해지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지. 남들이 모르는 몇 가지 좀 재밌는 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로 사람 정지한다, 이런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다루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할
모든 빈말받아 심판의 날에는 그것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이는 너희의 말들로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요 너희의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말한 모든 말을, 근데 빈말까지도. 나 그냥 한 말인데. 근데 그냥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빈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말에 그만큼 권능이 있어요. 말엔 위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 예외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런데 그거를 회개 보고하는 거예요. 쫙 낱낱이 다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다 보고해야 돼요. 마치 기업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한테 다 보고하듯이 샅샅이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입으로 다 말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입술로 했던 말들 다 말해요. 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 수치스럽다, 이걸 알 거예요. 일일이 말하면서 왜 그랬는지도 동기도 자기 입으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거기 예수님만 있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있어요. 아휴, 내가 그 사람 모르게 왜 이렇게 뒷담했고 그 사람 모를 테니까 괜찮아. 아무도 모르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도 있고 정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의 구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텐데,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형제를 함부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마치 그냥 쓰레기 대하듯이 대했다. 그거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를 듣고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마귀 들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진짜 경각심 가져야 돼요.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면 죄를 안 짓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이 둘 다 말하니까. 그게 없으면 큰 문제라는 것, 이 기회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8절, 9절,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는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넘치면 뭐예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쭉쭉쭉 해서 성도의 사랑을 더해서 이렇게까지 더해지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게 다 갖춰져야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써서 그 지식 안에서 열매도 잘 맺고, 또 열매 말고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복음으로도 잘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복음으로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면 그 복음으로 낳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들도 더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10절, 9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해야 열매가 나는데, 9절.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부족한 자는 눈 멀고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요.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경을 이끈다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데리고 구덩이에 같이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게 바로 앞에 일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멀리 영원을 바라보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정말 더러운 말들을 한 것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10절, 이런 이유로 형제들아 도리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애쓰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성장하면, 순서에 맞게 바르게 정상적으로 기형아가 아닌 바르게 성장하면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스스로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망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18장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부분 우리가 찬양할 터인데 이 찬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남을 떠올리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은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뒤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 외에도 기타의 말씀들 비춰봤을 때 내 입은 순결한가, 내 손은 순결한가, 내 발은 순결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지 않은 입, 순결하지 않은 손, 순결하지 않은 발, 순결하지 않은 눈, 순결하지 않은 귀, 죄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으면 그 귀를 닫아야 되고 귀를 돌이켜야 되고 눈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즐겼다면 그 죄도 다 모두 하나님께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각오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혼에게도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죄를 인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죄인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는 더러운 입술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알았는데 저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비통하게 해드린 것 정말 죄송하고 정말 자백하고 주님 애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나이라고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상처 준 사람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기 있게 그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로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성도를 세워주는 게 목적이고 덕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주님,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행복이자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역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약 혼자 매몰되어 있고 혼자 생활했다면 겸손할 기회도 거의 없고 인내할 기회도 거의 없고 절제해야 될 이유도 거의 없고 덕을 베풀거나 실행해야 될 이유도 거의 없고 기회도 거의 없고 정말 외톨이처럼 외골수처럼 이렇게 성장 못하고 머리만 기형적으로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주님, 저희에게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희생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은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여서 희생하고 모여서 섬기고 모여서 성도를 세워주는 이런 곳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에 참석하고 싶고 지역교회에 함께하고 싶으나 여력이 안 되고 또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어서 안타깝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분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 힘 주셔서 그 지역에도 바른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